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가요.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하나님과 약속한 주일날 예배 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경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참된 복으로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44번입니다) 2022년 들어 44번째 맞는 주님의 날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우리 각병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내가 높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당신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또 몸과 마음 전체를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혈기대로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습을 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못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이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그 기도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몸이 불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모든 소원을 아뢰을 때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사역자님 탄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찬잔한 시대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귀한 성의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을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10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14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동교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는 TV를 보지를 않았는데 아까 우리 한 권사님 말씀이 큰 참사가 났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모르겠지만 나라에 큰 참사가 난 것 같습니다. 뭐 헬로원데이? 미국에서는 거의 좀 크게 아니요. 예?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요? 대한민국은 네. 하여튼 그 10월 31일이 뭐 헐렁데이다. 또 그날은 뭐 죽은 영혼들이 뭐 찾아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유령의 그 가면 또 막 마귀 이런 마녀 가면을 쓰고 뭐 축제를 한다 그런 날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젊은이들 주로 10대 20대 젊은들이 모여서 150명 엄청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쪽 벽을 보시면 물론 전에도 강구했지만 내일 모레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6년째 이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간 서울 오름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주최하고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면서 함께 동참하는 전국적인 기도회입니다.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21일 동안 참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이제 강사들을 모셔서 참으로 은혜롭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모레 저녁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물론 언제든 중간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기도에 앞서서 다니엘의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시골 교회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부흥회를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은 했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강사님을 모셔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부흥회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좀 뜸해졌습니다. 매스컴의 영향도 있고 또 교회 여건상 지금은 부흥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동참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이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유대에서 머나먼 바벨론까지 약 1200km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포승길에 묶여서 그 머나먼 길을 약 석 달 정도 걸려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의 나이가 15살이었어요. 아직 소년이었죠. 15살 소년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또 포로 중에서도 왕족이나 귀족의 젊은 소년들을 뽑아서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숙식하고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 왕의 충직한 신하가 되게 하려는 그런 정책에 이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그 나이가 15살이었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숙식하며 바벨론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왕궁에서 숙식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음식이 나오고 좋은 잠자리가 제공되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은 그 왕궁에서의 음식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이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이 구별 없이 막 나와서 먹게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고 또 먹자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안 먹으면 왕의 진노를 사서 어쩌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왕이 주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음식과 하나님이 먹지 마시지 말란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 자기를 주관하는 그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생명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가차없이 너는 포로 주제에 이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특권을 누리는데 이것을 거부해야 하고 그를 처벌할 수도 있고 추방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러고도 이제 왕궁에서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물론 이 환관장에게 말했어요. 내가 10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안 먹고 다른 소년들은 이러한 좋은 음식, 포도주 다 먹고 10일 후에 우리의 얼굴을 비교하고 우리의 건강을 비교하고 우리의 지식을 비교해서 정말 우리가 저 음식을 먹고 있는 소년들보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후가 됐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그저 채소만 먹게 하고 다른 소년들은 이제 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게 하지만 우리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만 먹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네. 10일 동안 채식 물만 먹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열흘 동안 지냈습니다. 열흘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 즉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한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채식이 육식보다 더 건강에 좋다, 더 이것이 미용에 좋다, 이걸 가르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인간의 생사하고 빈부귀천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에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사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럼 그렇게 해봐라 하고 열흘 동안 후에 더 이제 건강하고 또 윤택하고 여기 오늘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지혜총명을 다하니까 월등하게 이제 모든 교육도 마치게 됐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믿음 생활, 철저한 경건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이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그 큰 나라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시험이 왔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당시 국무총리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있었어요. 워낙 나라가 넓으니까 120 나라에 버금가는 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3명을 둔 겁니다. 이 3명을 줬는데 다른 3명 중에서 더 수석 국무총리가 다니엘이 되니까 다른 2 국무총리가 시기 질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본태생이고 우리가 더 모든 걸 잘 아는데
저 포로로 잡혀와서 국무총리가 된 저 다니엘이 우리 위에 수석 국무총리가 됐으니 어쩌게든 그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해서 기회를 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뭐 뇌물을 받는 것도 없고, 어떤 범죄나 허물한 것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니까 단지 하나,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걸 빌미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국무총리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여기서 무엇을 구한다는 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자를 그냥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를 웅덩이에 넣어놓고 이제 그 사자의 굴에 던져버리면 굶주린 사자가 그 던져놓은 사람이 땅에도 닿기 전에 공중에서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형벌을 줍시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즉시 고발하라. 기도하는 사람 고발하면 그 사람을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서 그를 죽이겠다. 자, 이런 조서가 찍혀서 전국에 반포가 됐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까 기도하는 것 발각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조서에 왕의 국세가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입방이라는 건 2층 다락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훤히 보이는 겁니다.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야 되는데 오리어 커튼 열고 창문도 열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 다 보도록 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바로 죽음을 자초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시죠? 내가 그냥 이불 둘러쓰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 보이겠는데 사자 굴 속에 던져놓은 걸 알고도 그는 2층에 올라가서 문 열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거나 말거나 이제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대로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꽝꽝 묶어서 굶주린 사자 굴 속에다 던져 넣습니다. 과연 굶주린 사자, 다른 사람 같으면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그냥 우리가 간혹 보면 개가 그 훈련된 개를 뭐 음식을 탁 던지면 공중에서 딱 채가지고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지금 음식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네, 다니엘을 지금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뒷날 이제 굴속에 던져놓고 다음날 이제 왕과 신하들과 다 가서 이제 왕의 죽음을, 다니엘의 죽음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 사자 굴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구의 소리겠어요? 다니엘의 소리죠.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굶주린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리니까 사자가 배는 고프고 있는데 앞에 음식이 있는데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난 이 다니엘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철저히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까 말한 대로 결단하고 경건주의로 나갔고 그리고 그는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약함을 보이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 생활로 나갔더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이로 인하여 다른 두 국무총리는 파직이 되고 더 이제 다니엘이 뛰어난 하나님의 또 용사로 또 국무총리로 일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아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유대 나라가 내 말을 하도 듣지 않아서 이제 너희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형벌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를 다시 나라를 회복해서 독립시키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동안의 기한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으나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 조국, 우리 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벨론 나라가 몇 년 못 가서 이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사왕 초대왕이 고레스인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맨 처음 1호로 내린 조서가 무슨 조서냐? 바로 유대 백성들, 포로로 70년 전에 잡혀왔던 유대의 백성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너희들 살아라. 이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바사왕 고레스의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다 말씀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제1회 조서로서 이처럼 돌아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1200km 먼 길을 다시 왔습니다. 물론 갈 때는 포로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로 내 조국에 다시 내 조국,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간다고 꿈에 부풀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나라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너무 고령이라는 거죠. 지금 85세입니다. 지금 이때가 다니엘이 15살에 끌려와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너무 고령이어서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귀환할 때에 잡혀간 사람들의 절반, 3분의 1 정도만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70년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그 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도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불과 5만 명 정도만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은 다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비록 고령이어서 또 힘들어서 못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또 남아서 할 일이 있겠다고 해서 이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환상을 보게 돼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그래서 세 일해라는 건 우리가 7일을 말하는 거니까 3일에는 이제 2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슬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는 것은 포로로 자기 나라에 돌아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근데 재건하다가 중간에 방해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중단이.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이 조국의 이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느냐.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폐허가 된 유대 나라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했다는, 그래서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조국으로부터 들려온 참담한 소식,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여기서 이것은 완전한 금식 기도는 아니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여서 일반적인 음식은 먹고 고기와 포도주는 먹지 않는 절식 금식 기도, 그리고 어떤 몸에 치장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절제된 그런 21일 동안 절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인데요. 그 강가에서 21일 동안 이제 움막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숭금 띠를 띠었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큰 소리와 같더라. 상당히 위엄있고 어떤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 모습은 에스겔도 보았고 요한계시록의 반모선에 있는 사도 요한도 봤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가 바로 히데겔 강가에서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을 인간이 봤으니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그냥 기절할 듯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짚고 깊이 잠들었느냐. 잠들었다는데 기절한 거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니 과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는데 한 손이 있어. 이 손은 아까 예수님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천사의 손입니다. 천사가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땅에서 나를 기절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 절제 금식 기도를 시작한 첫날 벌써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 천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응답을 받고 다니엘에게 알려주러 오는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오는데 바사왕 군주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딱 막아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못 오다가 이제 또 다른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붙잡은 여기에서 이제 막은 사람이 누군가, 여기 물론 바사 왕국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막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서 오는데 이 마귀가 막을 선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천사입니다. 군대장 천사죠. 마귀와 싸우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악한 영 마귀를 물리쳐 주므로 22일 동안 잡혀있던 이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아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20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 너가 기도한 것이 다 응답됐고, 그리고 너가 기도하지 않았던 앞으로에 일어날 천문무한 환란의 때,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이제 우리 인류 종말의 때에 있을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다니엘은 철저한 어릴 때부터 15살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서 뜻을 정해서 믿음 생활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강해되는 요소는 철저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격되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돼가지고 고추밭에 내어서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니까 그 목사님이 고추밭을 다 지금 아직 고추가 한창 열린데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목사님이 그런 걸 모르고 어떤
원수진 어떤 놈이 내 고추밥 뽑아버렸냐. 목사님 가셔서 내가 뽑았다고 그러니까 어째서 목사님 뽑았습니까? 권사님이 돼가지고 예배 참석이 우선이야지. 고추밭에 매어 있으니까 내가 뽑아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고추밭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이나 사업일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다.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 고추밭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된다면 스스로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왜 현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이다. 바쁜 것이 먼저고 우리가 생업이 먼저고 하나님 일은 나중 일이다. 이래버리면 절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예배 참석이 먼저고 먼저 기도가 먼저고 먼저 말씀 생활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맡겨주신 생업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생업일이 우선이고 남은 시간 있으면 기도한다. 남은 시간 있으면 예배한다. 그래버리면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다니엘처럼 철저히 믿음 생활을 우선하시고 중단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참으로 기다려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21일 동안 힛베겔 강가에서 절제 금식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모든 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로 통해서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그대 안에 구할 때 거듭나만 잘못된 걸 말해도 주님 어디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먼저 소득의 10의 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내의 5교회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세상 일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하게 하여 이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득 중 일부를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와 또 사연, 기도의 제목, 마음의 계획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만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이 꼭 이루어 주시고 한여가의 선을 이루게 꼭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며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로님 강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돌아가는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이런저런 그 사정이 있으신 분들 또 혹시 주변에 우리 주위에 행편이 어려운 그런 신분들 잘 살피시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보이면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 11월 1일부터 21일간 단일 기도회가 내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내일 저녁 8시까지 교회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에는 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남전도의 헌신 예배 담당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는 김동일 집사님, 그리고 기도의 주순일 집사님, 부모님은 각병도 장로님과 이봉학 장로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동안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은 예정과 동일하게 7시에 드리고 이어서 8시부터 다시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 주보에는 빠졌고 좀 시간이 남아있지만 우리 교회가 매년 가을에 이렇게 정교인 1일 소풍 겸 수양회를 합니다. 올해도 한평 국화축제를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날 한평 국화축제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럼 미리 그때 시간을 좀 미리 해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경수 우리 어르신 친척이 오셨나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찬송가 635장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고 내 남은 여생 믿음 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두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